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브론 산지는 산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이 헤브론 산지 쪽에는 땅이 당첨이 되지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수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이 원체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보통 날씨 온도가 40도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덥네 해도 거기 비하면 별로 더운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내려 쪼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열기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각자의 장막에 쉼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시간에는 점심때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잠시 눈을 붙이는 이런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 대면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갑자기 고개를 쳐들어 보니까 거기 여행하는 세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쫓아나가서 생명부주의인 그 나그네들을 아주 최고의 배려로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가지 마시옵고 이러면서 청합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인인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도 그야말로 VIP처럼 영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선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아주 몸을 땅에 굽히고 예를 다합니다.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 들어가셔서 요기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의 얼굴이 이 아브라함의 배려에 금세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안내를 받으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집에 많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즈와 우유를 최고급을 꺼내서 가지고 이 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 앞에 그들은 참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 정중히 자신들을 배려하는 아브라함 앞에 감탄을 금하지를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됐습니다. 만족한 모습으로 이 세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니 이 세 나그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아내 이름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내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속은 처음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놀랐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요.
그러나 그건 37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37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다 되고 있고,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할머니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서 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말씀인가?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그 약속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성취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차마 안 믿는다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 나이에 그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마음에 물 한 개가 가득 피어올랐는데,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 믿음과 조금은 의심도 있었는데,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 오고 갔던 자신의 모습이 오늘 이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그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내년에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브라함이 의심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까? 어떤 성취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까?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놓친 적은 있지만 아주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그걸 잘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오늘 본명이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는 한데 그 믿음과 더불어 한쪽에는 왠지 의심도 조금 생기는 것이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의심의 여지를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안개가 완전히 그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으로 십자가 붙들고 헛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주변에 하나님 계심을 늘 인식을 하고, 아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른쪽에는 양들 같은 사람이 서고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이 줄을 선다. 오른쪽에 양들이 서 있는 곳에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오른쪽에 줄을 서 있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오른편에 서 있던, 양줄에 서 있던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러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들이 전부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꼭 내게 한 것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에서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 갇혀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곤고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돌아본 사람들은 다 나를 돌아본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작은 자,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사람, 마실 것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 옷이 없어 헐벗은 사람, 옥에 갇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은 오늘 주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굶주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옆에 다가오던 거예요. 그들을 돌본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러나 너무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 안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비밀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은 별로 관심 안 기울여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영국의 대제벌이었던 베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대제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얘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그 어느 날 친한 친구 화가 아리스케프라고 하는 친구가 유명한 화백인데 화실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리스케프라고 하는 친구가 그림을 구상 중에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모델 가운데 정말 거지를 내가 그려야 될 텐데 거지 같은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 자기가 일주일을 거리를 다녀보는데 요즘에는 거지 같은 거지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 거지를 모델로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거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거지다운 거지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단 말인가 그랬어요. 이때 대제벌 베런 로스차일드, 이 양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려보게.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여기 찾아올 텐데 내가 거지처럼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으로 꾸며가지고 올 테니 그게 마음이 들거든 나를 모델로 앉혀놓고 거지 그림은 어떨까 그랬더니 이 친구 아리스케프가 하는 말이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참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나 옛날에 아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한번 분장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베런 로스차일드가 나타나는데 정말로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하는데 완전 거지예요. 아리스 케퍼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어떻게 영국의 대재벌 베런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거지가 됐느냐. 흡족하다. 이게 잠시 좀 앉아라. 앉혀놓고 이제 그림을 막 그리려고 하는데 그 화실에 그림을 사러 온 한 손님이 있었어요. 그림을 사러 온 그 손님 방문객이 돌아와서 그 거지를 보더니, 아이고, 불쌍한 분이 계시네요 하면서 그 거지에게 자기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20풀랑짜리 금화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지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따뜻한 음식을 사 드시라고.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가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지같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난 줄 알았지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화실에서 만났던 거지에게 동정을 베풀었던 그 사람은 로스차일드의 은행으로부터 편지 한 통과 1만 풀랑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이 로스차일드는 후에 큰 은행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은행에서 발급하는 수표를 1만 풀랑짜리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편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어느 날 아리스 케퍼의 화실에서 불쌍한 거지 베런 로스차일드에게 20풀랑을 주었습니다. 그 거지는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10년 전 로스차일드 씨에게 맡겼던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게 됐습니다. 선한 행위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립 하나 불쌍하다고 줬는데 이것이 1만 풀랑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베푸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그날은 무척 뜨거운 날씨, 다들 안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쉬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문 바깥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 이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잠드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다 쉬고 있는 사람이지만 깨어있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음식을 먹고 더위를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깨어서 문 앞에 있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세 사람 나그네에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천사처럼 대접을 했어요.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최고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이지만 그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줌으로 인하여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재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게 걸어오시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걸어오시는 나그네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친구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들을 왜 물어보고 평가하지 말고 왜 물어보고 그들을 급수를 매기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을 공경을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섬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가 떠난 후에 홀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 그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두 사람은 천사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의심을 물리치고 아들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집 앞으로 세 사람으로 변장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늘 변장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천사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을 해 주실까? 멀어지는 그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은 정신이 깨듯이 문득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게 오셨구나.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내게 오심으로 의심을 물리쳐 주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과 의심 사이에 두 줄 사이를 왕래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내게로 오셨구나. 내 삶에 다가오는 의심의 그림자는 나를 평범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흐려져서 백내장 같은 영적 질병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또 먼 산만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내게 믿음의 약속을 더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이제 준비하라, 일러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오늘도 세 사람의 나그네 모습처럼 내게로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무더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났어요. 오늘 여기서 사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내 생리가 끊어졌다.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느냐. 그래서 웃었거든요. 하나님이 웃지 말라. 그렇게 된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이상은 안 된다,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제한은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한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없는 부모에게 태어났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건 네가 만든 한계점이고,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확신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말고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지사 충성하는 모습으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예우하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 고원지대에 모두가 쉬고 있는 시간, 잠들어 있는 시간에 끼어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복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곤고하게 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무더위 속에 모두가 짜증내고 있는 가운데도 내 주변에 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